하나님께서 저를 농촌 목회자로 부르셔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실천하려고 오늘까지 모도 땅을 품고 지난 7년 동안 사역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깐 여러분과 같이 또 살펴본다면 참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네 가지 그러한 질문과 또 되묻는 질문과 또 대답과 또 주님의 명령으로 그러한 두 가지가 반복이 되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37절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되묻는 질문으로 대답하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사가 다시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알고 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면 될까요? 우리 같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면 될 터인데 오늘 율법교사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거죠. 뭔가 속에 이러한 목표가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율법교사가 바라왔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창기들과 병든 자, 연약한 자,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마치 이웃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 결정이 되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투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라면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 통해서도 많이 들은 그러한 말씀일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제목의 그 명령을 율법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행하라?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어떠했는데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반복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자신의 여행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또 그 현장은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바로 위험지대라는 사실을 또한 사마리아인도 알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강도 만난 자를 자기가 구해주고 자기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는 사실도 자기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발로 짓밟고 지나가고 에이 너는 잘됐다라고 한번 뻥 차고 지나가야 할 그러한 상대가 바로 유대인,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계획도 그러한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또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도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달란트
2데나리온을 지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데나리온이면 24일의 여관비에 해당해요. 당시에 2데나리온 24일 동안 그 환자가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여관 주인에게 지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끝나, 부족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오늘 처음 듣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 듣는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으면 대부분은 두세 번은 다 듣고 또 너무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완도에서 배를 타고 한 50분 들어가면 데모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7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처음 목회지로 내려갔던 곳이 지리산이에요. 근데 그 지리산에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가 섬기던 교회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면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앞에다가 예수 천당, 뒤에다가 불신지옥 조끼를 입고 차에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고 다니셔요. 그리고 손에는 메가폰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시면서 절에도, 실상사라고 하는 큰 절도 있는데 절에도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는 이렇게 큰 입간판이 있었어요. 거기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앞뒤로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빨간 스프레이로 X자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교회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때는 그러한 전도 방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섬에 있지만 섬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10명 사는 데도 있고 또 몇 명 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미 100여 년 전에 복음화가 돼가지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지겨울 정도로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터넷상에나 또는 TV에서 어떠한 기독교에 관한 뉴스가 나오든지 또 인터넷에 기독교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한 것,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거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악성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떤 통계를 보면 25%래요. 여러분 25%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은 벌써 변화가 됐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출세하고 자기 교회만 잘 되고 하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낮아져 겸손하며 섬기면서 살아갔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출세해야 되고 나 혼자 성공해야 되고 나 혼자 부자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을 좀 못난 사람, 좀 못 배운 사람 짓누르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그건 보너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어떠한 그런 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셔 달라고 그것 때문에 나를 좀 이렇게 우뚝 세워달라고 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참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그것이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2부 예배 우리 귀한 우리 대학생 청년부 귀한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앞에 제가 부름받아서 지난 7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의 그러한 대충이 좀 영상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 겨울에 C 채널이라고 하는 인터넷 그 유선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오셔서 저희 교회를 취재했어요. 한사코 제가 거절을 했는데 목사님의 교회를 좀 이렇게 소개해서 서로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촬영을 했는데, 좀 긴 분량이어서 짧게 좀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또 잠깐 또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이 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섬 모도. 그런데 이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주민이 하늘나라에서 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제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모도의 일꾼 한정배 목사를 만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시간이 멈춘 듯한 외진 섬.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은 곳, 모도입니다. 조용하기만 한 이 섬에 이분만 나타났다 하면 시끌벅적합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라 가지러 갑니다. 소라요? 예. 소라를 잡아놨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와야 요리를 하니까 그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잡고 여기서 재배하고 그런 걸로 보통 이제 반찬 나눔도 하고 또 잔치도 하고 그러죠. 출렁이는 배 위에 올라타서 아래에 묶어놓은 소라 더미를 끌어올리는 목사님. 여간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싱싱한 소라는 모도의 해녀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잡은 건데요. 무게가 꽤 나가서 이렇게 해녀들이 배에다 묶어놓으면 나중에 힘센 장정들이 걷어 올려줍니다. 바다사람처럼 척척 일도 잘하는 목사님. 아니 있는데 몇 개예요? 네 개예요? 5개예요? 4개예요?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이곳은 참 낯선 곳이었습니다. 모도 주민들은 대부분 토착민들로 대다수의 섬이 그렇듯 이것도 토속 신앙이 강한 곳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예. 주민들의 반응은 이제 앞선 목사님도 목회를 참 잘 섬기는 목회를 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좀 쌀쌀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하러 이제 다닐 때 그런 말 하려면 전사님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소리 잡았어요. 맛있게 삶아 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한정배 목사님의 모도용 맞춤 전도법이라 사실 그리 특별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자주 보고 소라 한쪽도 나누어 먹고 함께 웃으며 함께 고민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 한정배 목사님은 어느새 모도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오늘 어디 있어? 우리 앞치마 하얀 거. 앞치마 하나도 안 돼. 아, 있는데 여기?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목사님. 이번엔 장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앞치마까지 입고 완전 무장을 하는데요. 목사님, 네. 어떤 준비하신 거예요? 아, 예. 오늘 이제 두부 만드는 날인데요. 두부 이제 만들려고 이제 깨끗하게 예쁘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부요? 네. 아, 두부도 만드세요? 아, 예.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우리 모도콩으로 두부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 모도콩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면 아주 맛있고 좋은데 우리 모도에는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부 한 모 사 먹으려도 완도를 나가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죠. 다들 이거 자기가 농사한 콩 있는 분들은 또 목사님 두부 만드는데 보태시라고 콩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받은 사랑을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있는 두부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네. 응. 아니 아까 딱 그게 맞았죠. 이 정도면 돼요. 한정배 목사님은 어느새 두부 박사가 됐습니다. 좀 낫죠. 올해 두부콩 가는 기계까지 두고 어엿한 공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름 최첨단식 장비로 두부를 만들어내는데요. 두부 한 모 손쉽게 사먹지 못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두부를 만들기로 한 목사님. 그 아이디어와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다 하면 그 즉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 추운 날씨임에도 햇살은 예쁘게 비추던 날. 모도교회는 오늘도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한정배 목사님이 버려놓은 또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저울이 등장.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붕어빵 오늘 구우려고요. 붕어빵 주고세요? 예, 이제 주민들이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붕어빵을 구워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지금 섬에서 붕어빵을 먹는 게 좀 그렇죠. 상상은 안 되네요. 예, 아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또 반죽을 직접 하니까 맛있습니다. 붕어빵 사육의 도우미는 바로 사모님. 한쪽에선 밀가루 반죽을, 한쪽에선 팥반죽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붕어빵 부부입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팥소까지 직접 만들어서 더욱 맛있다는 목사님표 붕어빵 기대되는데요. 붕어빵을 만드는 틀까지 있는데요. 과연 목사님은 붕어빵을 잘 구울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게 이 틀이 배워지기 전에, 달궈지기 전에는 붕어빵을 굽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붕어빵의 색과 손의 감각만으로 구워진 정도를 알아맞히는 붕어빵 장인 한정배 목사님. 완전히 풀빵이 그게 더 맛있어. 사실. 사장님 맛이 어떠세요? 맛이요? 아 맛있다. 이렇게 즐겁게 만든 붕어빵이라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붕어빵을 굽는다는데요. 따뜻한 붕어빵을 들고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목사님. 저기 뭐 셰프 어디 가시나 봐요? 예, 이제 경로당에 할머니들 이제 점심 시간도 됐는데 빨리 가야 돼요. 네. 식기 전에 빨리 가셔야 돼요. 오늘 또 진료 중이시네. 아, 그래요?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또 이게 다들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날돼서 내려온 거예요? 사가 오는 날이 제가 오는 날이다. 목사님표 붕어빵을 참 맛있게들 드시는데요. 가게 하나 없어 군것질거리가 늘 부족한 모두 어르신들에게 붕어빵은 산의 짐이 못지않은 귀한 간식입니다. 그래서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데요. 맛있으세요? 네. 아까 맛있어. 처음 드시는 거세요? 7개. 이 7개 차. 그렇게 맛있으세요? 겁나게 많나. 너무 이 표정을 보니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죠? 우리 전 주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제 비전이에요. 그분들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것이 제 소망이고 꿈이고 그렇습니다. 그 일 하라고 새 성전도 주신 것이고 또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방송에도 주는게 해주시고 그런 거죠.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전박대 당하던 외지인이 발을 잡아서라도 함께 있고 싶은 귀한 사람으로 모두 주민들 마음속 깊이 뿌리박은 한정배 목사님. 모두 전 주민을 하나님 품으로 모시고 싶다는 꿈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소개한 영상 제가 오늘 세 번째 보는데 계속 더 부끄러워집니다. 별것도 아닌데 또 저렇게 방송을 이렇게 찍어놓고 보니까
대단한 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저들의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왜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 세상은 이미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도, 여러분의 어떠한 그 학교 현장이나 삶의 현장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